지난번에 저희가 모세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오늘은 지식에 대해서 지식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지식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지식은 차이가 많이 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지식은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온 지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말하죠. 율법에서는 그 로마서 3장 20절에 뭘 깨닫는? 죄를 깨닫는 지식이었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회개를 하고 그래서 죄사함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리는 제사를 꼭 드렸죠. 그때는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모습이었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씨름이 혈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인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이 계속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는 백성을 향해서 쏘아대니까 결국에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뭘 이루게 하는? 진노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생활을 보면 거기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고 회개하는 그 삶 속에 진노가 경륜대로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5가지 진노의 길이 나오죠. 처음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두 번째는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세 번째는 수고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낮아지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엎드려지고 다섯 번째는 돕는 사람이 아예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거의 다 일본에서 5번째 경영까지 진노를 당해서 나중에는 말씀을 보내서 유령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돕는 자가 없을 때 그때 말씀이 와요. 이게 바로 구약의 신앙의 그런 삶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의 지식은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는 뭐가 나타나? 의를 깨닫는 겁니다. 의가 나타나야 뭐가 돼요? 그럼 의가 나타나려면 이미 배우셨던 시편 85편 10절 3절에 땅에서 뭘 높여야 돼요? 진리를 꼭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 높이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복과 화를 주셨지만 있는 것을 다 뺏기는 경우가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뭘 모르니까 아예 진리를 모르니까 즉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헤아림이 없으니까 있는 거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의가 나타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의가 어떻게 나타나나? 8국에 보면 배부름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요. 오늘 지식의 말씀은 의를 위하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중에도 KBS 방송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시작 웃겨갖고 글씨도 안 써졌습니다. 뭐 알 거 다 알았고 적용이나 합시다. 현장 체험이나 합시다. 시작. 저렇게 꽝 소리 나도 즐거워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왜 환난에 즐거라고 하셨나? 원래 복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의에 배부를 때는 의가 배부름으로 나타날 때는 다음 단계가 뭐 여기는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 또 방송까지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배 끝나 때려보시고 이쪽이고
진노를 이거. 어떻게 소리도 안 나죠?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런데 긍휼히 여긴 후에는 마음이 청결해지고 청결한 후에는 화평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이 또 환난 날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시편 3, 4편 8절에 못 보아. 마음을 보아 알 수 있는 방법. 왜 많은 사람들이 환난 날에 즐거워? 또 예수를 믿어도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8절에 항상 말로만 쉬지 말고 말로만 범사에 말로만 이런 경우는 이걸 몰라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OX로 한다면 다 100점 만점을 받지만 현장 체험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환난이 크든 작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소망으로 가득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성경에 그 이미 잘 아신 이사야 14장 24절에 따라 적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아신 것처럼 반드시 되는 생각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는다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과거에 환난이 있으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 괴롭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자유함이 있어야 경영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경영은 공입니다. 공. 진리는 되는 거고 경영은 뭘 맺는 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하나님은 열매를 보아 아신다.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내 자신이 어떤 환난이 있어도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되고 즉 자유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주는 편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크든 작든 아까 나의 라디오 방송이 나와도 마음이 편안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막 이빨을 깨문다 이렇게 한다거나 하려면 안 되죠.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자유가 있었냐면 경영은 반드시 고난이 먼저 오게끔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 영광을 받으려면 뭐가 오는데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지. 근데 모든 그 일이 파장이잖아요. 진동과 파동,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와 너비만큼 영광이 똑같거든요. 모든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도죠? 즉 이 고난을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님 죽으심에 뭐가 됐다. 연합이 아니라 영광, 부활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근거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성령의 보증의 보험처리로 성경의 보증이 몇 가지죠? 세 가지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신에 대하여. 그래서 이 경영은 반드시 고난이 오게끔 돼 있어요. 공식이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이신 모든 피조물 만물에는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CEO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난지수가 많을 때 수십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영동포나 많은 빈민가에서 오히려 봉사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건 필수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자녀가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비슷자녀보다 더 지혜롭게 하더라. 지혜롭게 해야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하기 위하고 잠언 12장 3절에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고요. 잠언 12장 8절에 많은 사람 앞에 칭찬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게 돼 있고 아무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혜는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먼저 뭘 분별하라. 전도서 7장 14절 8장 12 지금 형통이냐 공고냐. 그게 바로 경영입니다. 경영.
학교에서 전교 1등한 학생이 사회에서도 1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많지는 않죠. 그 뭐냐면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경영을 못하면 안 되겠거든요. 또 배운 것도 없는 정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속 끌고 거기까지 간 것을 보면 뭘 잘해갖고 경영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과 경영은 반드시 시기를 쫓아야 된다. 근데 시기를 어떻게 준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형통 때는 낮춰라. 공고 때는 자기를 높여라. 하나님 하시니 높여라. 하나님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셔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소교공만 달달달달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생활화가 되는데 생활 습관을 하루 아침에 고칩니까? 안 고칩니다. 그래서 작심 2박 3일로 끝나게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배웠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습관을 시켜야 하고 어떤 한 날이 크든 작든 간에 즐거움이 팍 나와야 되는데 즐거움이 안 나온 것은 거의 다 내 생각대로 내 경영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나는 길이요. 전라도 말로 질이요. 뭐죠? 진리요. 생명인데 그래서 왜 내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지를 못하는 경우는 환난이 있을 때 바로 뭘 원하니까 소망, 자기가 원하는 거. 근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고 환난 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잠언 29장 8절에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이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연구자가 환난이 오면 다음 단계의 생각이 있네요. 즉 무슨 참음? 오래 참으면 무슨 노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난이 크든 작든 간에 임하면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오래 참게 하소서. 향후에 앞으로 왕노릇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를 높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가 와요? 즐거움. 내 손가락에 다쳤나? 환난이 왔기 때문에. 뭐했냐고? 저 판이라고. 잘 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냐고? 될 거만 7만 원 넘어요. 7만 원. 잘하면 또 그냥 감동받으고 가위바위보 해갖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동 아직까지 오기 전이니까 아무튼 환난이 크든 작든 간에 바로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기분 나쁘니까. 환난이 오면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셔서 오래 참게 하셔서 앞으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이 환난이 있어요? 왕이 카드가 막힙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한 2박 3일로씩 보내요. 성경에 호세아 6장에서 이틀이면 3일 쉬고 3일이면 이렇게 고 2박 3일. 원래는 그 복음안에는 며칠? 마태복음 6장 3일 한 날 하루 끝나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2박 3일 이렇게 지난 후에 여기 이제 오래 참는 것도 이제 좀 지겨운 것 같아요. 그때는 다음 단계가 연탄? 연단. 그래서 연단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매짐은 가볍다니까 그때는 내가 인내를 이제 환난 인내를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인내케 하셔서 연단케 하심으로 앞으로 왕노릇 할 때 이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면 경영은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왕노릇 할 때 가면 갈수록 쉽고 가볍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걸 계속해요. 며칠? 2박 3일. 모든 여행 갈 때 3박 3일은 진짜 지겨워요. 며칠? 2박 3일. 1박 2일은 아쉽죠. 흉 보는데 하룻밤 봐서는 안 되거든. 사실. 이틀 가야 하거든. 처음에는 그냥 죽일로 갔다가는 그래도 팔자지니까.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뭐 생각하고 대답도 안 하나. 하루 십자가는 날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날 다 끝나죠? 날마다 십자가니까. 원래 십자가는 며칠짜리입니까? 하루짜리니까. 어떤 연구가 제가 이번 숙제를 드릴게요.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애통하게 하고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 있으면 그 환난인데 크든 작든 연명부를 이렇게 뽑아요. 한 12개 정도. 그리고 그 하나마다 이 글을 통해서 나를 무슨 참게 하셔서 우리 참게 하셔서 왕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내려와요. 자신감이 생기고 한 2, 3일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또 나를 연단케 하셔서 앞으로 왕노할 때 갈수록 쉬워지고 갖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또 즐겁네.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순서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생각하면 범사에 총명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시면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첫째 성결해지고 무슨 그릇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귀 있은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선한 열매가 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 나타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무슨 일? 사탄이 물러가죠. 그 후에 이제 실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공고 때는 연단까지로 헤아려서 오래 참게 하셔서 무슨 노릇? 연단케 하셔서 왕노할 때 갈수록 십구가 밖에 이걸 계속 높이세요. 높이면 나중에 실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꼭 적용해야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보면 거의 다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기쁘지는 않았어. 이게 다음에 또 나타나면 괴로우니까 어디에 빠져요? 복음에 빠져요? 율법에 빠져요? 송사정죄를 하죠. 왜냐면 지난번에도 힘들었는데 송사를 하게 되면 로마서 8장 30절 이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인하고 밉상으로 정죄를 하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부인하죠. 대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유하심을. 그러면 내 앞일이 그냥 더 아까 천사의 중보니까 무슨 노릇만 하고 종목만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함부로 안 알려주는 비밀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의 다 어떤 일이 있으면 당장 해결받기 원해서.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 먹고 지금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물에 가서 지금도 못 찾는 사람도 있는 경우가 너무나 조급해하고 민감은 민감해. 근데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그 모세의 기도의 시편 50편 10편의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면 재밌게 살 수가 있잖아요. 항상 감정 배석 시작. (1번) 미쳐서 웃는다. 주님께 확실히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재밌게 어차피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속이 막 죽을 맛인데 어떻게 재밌게 살아? 그리고 환난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으면 되잖아요. 자신감에. 그럴 때는 바로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오래 참게 하시는구나. 오래 참게 하셔서 무슨 노릇을 그걸 꼭 하세요. 며칠? 원래 하루인데 우리는 시커먼 게 많이 씌어가지고 최소한 3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 후에 이제 나를 연단케 하셔서 7번 단연한 같이 연단케 하셔서 왕노할 때 갈수록 쉽고 가요. 한 30일 할 것을 3일 할 것은 3시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며칠? 2박 3일 즐겁게 놀러 갈 때 며칠 갔다 와요? 2박 3일 실제로 하루는 아쉽고 하루 하면 아쉬우니까 3박 4일을 이게 오니까 2박 4일 딱 얼마니까 그 후에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증거가 벗어나 실상으로 이렇게 소망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성질 급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그냥 할렐루야 죽을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꼭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적용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 42장 8, 9절에 하나님께 맹세하셨죠. 나의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고 나의 영광을 다른 인간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적용하면 재밌어요. 인생이. 그런데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은 안 뺏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5, 6절에 그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 이 환난 때 인내를 하긴 하되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근심시키지 않아요.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면서 인내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조건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아요. 옆 사람 보죠. 성령님을 집 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 우리 몸이 성령의 집, 밭, 성령의 정이래요. 성전이래요. 성령도 몸 관리를 안 하면 나가버리신다. 그래서 어느 때 나가는가? 성령을 해방할 때, 즉 성령께서 하신 일을 귀신이가 있다고 우겼을 때, 이단이라고 한 번은 큰일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귀신이가 했다고 우기면 성령이 집 나가고 보따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영광 하나님께 안 돌리는 거고, 그거 보고 성경에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라.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록된 근거를 벗어나. 그래서 의지로 믿는 사람들이 참 오래 참아요. 진득하게. 그 되기는 돼 사실은. 근데 굉장히 형통태, 교만, 공고태, 거만, 만자돌림으로 빠져들 문제지. 그리고 예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때. 나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조건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뭘 높이면서 진리를 꼭 높여야 됩니다. 진리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해가지고 주님과 나와 관계에서 어떤 환난이 임했을 때는 팔복으로 높이면 되고, 꼭 정확히 해야 돼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니까. 누구고 부딪혀갖고 환난이 있을 때는 함께 모으는 거니까 의의 병기 몇 개? 9개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옆사람 나가복음 자기 복음으로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밖에 그것을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으로 해야겠구나.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또 성경 근거도 없이 무조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하고 뭔가 그분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천사숭배. 그분이 오셨다. 나는 느꼈어. 보았노라 느꼈노라 뭐 했노라 이런 식으로 할 미성은 절대 안 되고, 물론 천사는 귀신은 아닙니다. 기복 신앙에 빠져요. 공의가 없는 신앙이 되죠. 못 먹는 신앙, 젖 먹는 신앙. 젖 먹는 신앙이나 자의적 숭배는 무슨 돈을 자랑 못해요. 그때 다 넘어지고 뺏기고 정도로만 열심히 하게끔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연단할 때는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류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았을 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뭘로 섬겼대요? 마태복음 20장 대속물로 섬겼대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내를 할 때는 무슨 노릇을 하게 돼요? 왕노를 하는데 누구를 근심 안 시키면서, 그러면 성령을 기쁘게 하시려면 뭘 높이면서, 한마디로 환난에서 인내할 때는 무슨 제사 드리면서, 찬미 제사를 아까 그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목과 함께. 그래서 환난에서 인내로 적용할 때, 왕노할 때는 무슨 제사를 꼭 찬미 제사를 행동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그게 꼭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공고에 빠졌을 때 위하여 뭘로 섬겼다? 대속물. 이때는 반드시 대속물로 섬기는 걸 적용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자 하거든 섬기고 옷 때문에 되려거든. 구체적으로 누가 나를 굉장히 미워해요. 미워할 때는 뭐 하면서? 선대를 반드시 하면서 나를 이 연단을 통해서
앞으로 왕노할 때 쉽고 가볍게 이렇게 높이잖아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 나를 저주할 때 축복기를 꼭 행동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무슨 제사? 이건 산제사입니다. 환난에서 인내를 할 때는 무슨 제사? 산제사. 인내에서 연단할 때 그래야 이게 그러면 재밌어요. 즐겁게. 제가 저걸 이 드릴로 3mm 그걸로 꺾어가지고 드릴도 굉장히 그 조각용이 있어요. 2개가 줘야 돼. 근데 정확하게 해야 이 구멍이 들어가요. 이게 LED 그 빛이.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부셨는데 나중에 어제는 하니까 이 글씨를 3분에 다 파요. 그렇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왜냐면 여기 쉽고 가벼우니까. 그래서 어제도 한 세트로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했는데 이걸 한 10분에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LED 글씨로 이제 벽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교회는 이거 전기세도 얼마 안 들어가요. 스위치도 샀는데 제가 이거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적용해서 너무나 재밌어요. 나 이제 목회 부업도 하나 생겨가지고 저게 정가 10만 원. 얘는 재료값만 7만 원 넣은 거야. 케이스도. 하늘나라 저기 그 303호에다가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10만 원을 성금으로 제가 3년 절대 떼먹지는 않습니다. 어떠서 여러분과 제가 저 생각 지우고 이전일 생각을 가지고 환난이 있을 때는 바로 소망을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이 먼저 그때 하지 마시고 환난이 있을 때는 나를 오래 참게 하셔서 왕노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면 기쁨이 생기는 자신감이 며칠 동안 최소한 2박 3일 하루는 되는데 그래도 2박 3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끝난 후에 나를 연단케 하셔서 왕노할 때마다 쉽고 가볍게 저거 팔 때 하루 걸렸어요. 진짜 하나 사랑 하나 파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실력도 없이 이상해 이게 글씨가. 근데 이틀 만에 저게 완성이 됐거든요. 어디 글씨 잘 탔습니까?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일단 식사 시간 때 안 풀 때 가져가고 싶은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연단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그냥 어디 10시까지 팠네. 피곤이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거 적용한 것은 색깔 치료 이게 용품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광명교회를 다녔건만 비밀을 모르면 이걸 켜고 주무시면 뇌신경을 통해 갖고 뇌에 전달하면 이게 그 단뇨로핀이나 여러 가지 양이 만들어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서가 불안한 사람은 이걸 이렇게 끄고 혈액순환이 막혀서 기혈순환이 안 된 사람 면역력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너무나 이건 안 알리고 싶은 건데 식사에 고생해서 나중에 이독할 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너무나 일단 여러분과 이제 오늘 숙제에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쓰세요. 일단 쓰시고 그 하나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오래 참게 하셔서 노릇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고백하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이걸 한 2, 3일을 하세요. 꼭. 그 다음에 이 연단을 통해서 앞으로 왕노할 때마다 쉽고 가볍게 하시면 찬양합니다. 근데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이 비법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안 줍니다. 요새 달인들 나오잖아요. 달인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방공기로 호박을 긁는데도 그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똑도 그냥 막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단 같은 경우에 왕노할 때 쉽고 이것만 2, 3일이니까 6일 완성을 한번 해보자. 그러시면 그 다음부터 확신과 즐거움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소망이 이루어지.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증거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 때 없어지는 거야. 그 증거가 없어진 후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시성으로 공식이에요. 모든 도사들이 다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죽음의 에너지가 강해야 생명의 에너지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기다 환난해서 이렇게 옆 사람 보죠. 새치기 하지만 경영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건은 반드시 무슨 제사 드리면서, 물론 이제 성경 읽기도 중요하지만 실천해야 하니까 함께 할 때, 저 함께는 누구하고 만나고 어디 다녀온 후에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그 사람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때 이제 하는 게 팔복을 높이는 거고, 높이면서 오래 참게 해서 무슨 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함께 모으는 현장에서 그게 느껴질 때는 의예병이 몇 개. 그리고 연단 같은 경우에는 섬기면서 하셔야 돼요. 섬기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경경치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섬김을 근데 섬김이 됩니다. 여기서는 왜 뭐가 생깁니까? 즐거움이 기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막 짜증 나면 절대 못 섬기죠. 근데 거의 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안 기쁜데, 이제 인내나 연단 이런 것들 적용하시면 재밌어요. 즉 성령, 성부, 성자, 삼위일체, 그때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뭘 가지고, 뱀을 가지고 일단 가지고 지킨다고 하셨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6장 2절에 짐지고 법성치고 즐거움이 되는데, 그 짐을 어떻게 관리하나? 짐이 환난이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는 오래 참게 하셔서 무슨 노릇? 연단케 하셔서, 제가 가릴 테니 오래 참게 하셔서 무슨 노릇? 연단케 하셔서 그 말입니다. 오늘 다 잊어먹고 두 개만 알고. 인내케 하셔서 무슨 노릇? 인왕. 연단케 하셔서 이것만,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2박 3일로 한번 하셔서 이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질 때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고 아침대로 정말 즐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0절 금세 100배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환난을 즐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모든 은혜가 넘침으로 항상 모두들의 넉넉함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소망을 허락하심을 청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성산을